2016년도에 방영되었던 송중기 송혜교가 나온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게 되면 실력은 학연, 지연 앞에 자신을 세워줄 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던 의사, 수술실에서 메스를 드는 것보다는 방송을 통한 유명세를 얻게 되었을 때 더 즐거워 보였던 의사, 다시 만난 유시진에게 자신은 슈바이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던 의사, 이 태양의 후예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강묘연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흘러나왔던 나레이션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 나레이션은 다름 아닌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잘 알려진 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새깁니다. 그 선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의료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안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에 서약을 하노라. 이 서약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지켜야 할 정신에 대한 자기 확인입니다. 분명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추려본다고 하면, 첫째로 의사인 나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 둘째로 생명에 관한 한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겠다. 셋째로 인간의 생명은 수태된 순간부터로 규정하고 존중하겠다 일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정신을 지키는 의사는 존경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의사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 같은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의사가 생명을 제일로 생각하고 생명에 관한 한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생명이 위급해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보증금이나 입원비가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때를 놓쳐서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고 하는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을 여인의 뱃속에서 수태된 순간으로부터 규정하는 정신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보다도 2배나 많은 태아가 낙태되는 비극은 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엄청난 천지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사망자, 그 영적인 중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진여할 정신이 있다면 그들의 신분과 계급과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일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야 한다는 정신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신을 갖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왜 그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게 되었는지, 그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체질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병세가 다른 환자를 앞에 두고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증세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났습니까?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인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은가? 누구는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는 것은 불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역시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무라시고 허물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도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30절, 31절이 바로 대답입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결론은 상상을 초월한 무척 놀라운 것입니다. 30절을 통하여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입니다. 율법이나 말씀도 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할례도 없습니다. 조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서 이방인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과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들어본 일도 선지자를 가져본 일도 없습니다. 할례 계약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하게 되면 서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 서명을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서명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명뿐만 아니라 십계명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전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이나 돌아다녔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의를 얻게 되었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보게 되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복을 받고 민족적으로 택함받아서 어떤 나라들보다도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약속도 선지자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의의 법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 않고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역설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밖에서 그 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아닌 절대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나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자가 조건 없이 내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선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준 것 받은 것 바로 그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토록 놀란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선지자 없으니 이방인들의 마음 아주 가난했습니다. 무엇이니 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럽기만 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은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지식도 자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신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많은 종교적인 혜택과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또 소리내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모양도 아주 우아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그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성전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헌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한 바리새인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죄인 중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3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부딪힐 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에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 때로는 책상 모서리나 돌불에 부딪히고는 무척 아파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돌멩이를 차는 사람과 같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종교적인 열심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돌멩이를 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전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모두 다 율법으로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 평화도 없고 그리고 감격도 없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돌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첫 은혜, 첫 감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때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은혜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만 보입니다. 계속 그것만 보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얼굴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돌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첫 은혜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에 빠졌던 그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율법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율법에서 돌아오십시오. 행위에서 돌아오십시오. 종교적인 습관에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모든 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버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원래 인간은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아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잘하고 반대로 분수에 너무나 지나쳐도 왜라는 질문을 잘합니다. 창세전에 무조건 하나님이 주오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던 진리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주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처럼 나랑 관계가 없는데 너무나 잘해줍니다. 분에 넘칩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근거가 없고 나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만한 어떤 구실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신 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 주신 거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보다 깨끗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거룩하게 살리는 사람도 많고 더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데 왜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목사로 세우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남보다 죄를 덜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이 대답 앞에 입이 만 개라 있어도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한번 각자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까? 왜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 앞에 감격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인들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 좋아하심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감히 입도 뻗긋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수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평생도록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이 한없는 은혜,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이런 사랑받은 우리가 왜 자꾸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서 그랬다. 주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좋아서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삶을 이끌고 있어. 그저 내 앞에 나와라. 예배하라. 이 음성을 들으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행위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공로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좋아서 그랬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